3장 13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박태남 목사가 향한 곳은 수도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자바나 지역이다. 이곳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산을 개간해 농사를 짓고 있는 낙후된 마을인데 가난을 일상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이곳에서 박태남 목사는 아픔을 가진 한 가정과 조우한다. 아이고 어떡하냐. 애들만 이렇게 있는 것 같아. 몸도 불편한데. 엄마 어디 있어? Where's mama? 마마? 목사의 말에 대답이 없는 아이들. 3남매 중 2아이에게 심각한 장애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인 알리네는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다. 때문에 7살이나 됐지만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데다 종양이 코를 막고 있어서 마음껏 숨쉬기조차 힘이 드는 상황이다. 더욱더 심각한 장애를 가진 건 막내 띠엘이다. 태어날 때부터 다운 증후군을 갖고 있던 아이는 최근 심장에도 이상이 생겼다. 유일하게 둘째 나오메가 건강하긴 하지만 고작 5살이라 누굴 돌볼 처지가 되지 않는다. 언제나 외로움을 친구 삼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박태남 목사는 말동무가 되어주기로 했다. 예수님이 예수님 어디 있어? 예수님 Where's Jesus? 오, 예수님이 친구들하고 뭘 먹고 있어? 최후의 만찬이지, 그지? 응. 예수님이지? 응. 야, 너 다 잘한다, 그지? 이거 뭐야? 누구? 엄마세요? 엄마, 하이, 엄마. 오후가 돼서야 일터에서 돌아온 엄마. 아이고. 제가 애기 데리고 놀고 있었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애기를 이렇게 놔두고 일하러 가시면 마음 아프실 텐데 괜찮아요? mfite ikibazo kubera ko mba ntekereza ko bafite ibibazo nagombaga gukemura bigatuma rero nihutira kuza kureba ikibazo bafite. 아리네, ceceka. 아리네. 당장 한 끼도 먹기 힘든 현실에서 병원에 가기란 그야말로 꿈 같은 이야기다. 이거래네.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딸의 몸이 굳어가지 않게 하는 것뿐이다. 말도 하지 못하고 몸부림치며 아파하는 아이를 볼 때마다 엄마의 가슴에는 피멍이 든다. sinjya ngira igihe cyo kunezerwa iyo barira gutya kenshi. umunezero ncece.
눈물을 꾹꾹 참아왔던 엄마의 슬픈 다짐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 가난하고 위태로운 삶은 이 순간 엄마를 죄인으로 만든다. 힘겨운 현실에서 엄마에게 유일한 희망은 신앙밖에 없었다. nanjye ndatekereza ngo umwana wanjye nanjye abangana nk'uriya aba ajya kuvoma cyangwa nkamutuma ikintu mu nzu akakinzanira, nyine ngira agahinda mu mutima nkavuga ngo nanjye nakabaye mfite uwo ntuma, bigatuma rero nkomeza kubyibazaho kenshi. 고단한 엄마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박태남 목사는 소중한 한 끼를 준비하기로 했다. 그런데 불을 피우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 지독한 연기를 어떻게 매일같이 참아냈던 걸까?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이 작은 그릇에 담긴 보잘것없는 음식이 새 아이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과도 같다는 것이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컵 하나에 담긴 이 죽같지도 않은 물 가지고 하루를 견뎌낸다는 사실 자체가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장애까지 있는 아이들에게 굶주린 일상을 살게 하는 것은 엄마에겐 또 하나의 미안함을 안긴다. 부모가 되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마다 비참함을 견뎌야 하는 엄마. 이러다가 더 이상 밥을 먹을 수 없는 날이 찾아올까 봐 엄마는 두렵기까지 하다. nibwo nta munezero bidutera mu kuri kubona umwana atakuzi nk'umubyeyi ntabashe kukuvugisha, ni agahinda mu mutima, nta munezero uri muri byo mu kuri. rero bidutera nyine guhora twumva tubabaye. 이게 어쩌면 오늘의 마지막 식사일 수도 처음이자 마지막 식사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글쎄 저는 당분간 식사를 편안하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우뭇사라바가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는 얘들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임마나 닌지자 차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님 장애가 있는 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 아이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속에서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께 박태남 목사는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 자바나 지역에 1000가정 정도의 가정이 있는데 그 중에 30%, 제가 듣기로는 한 300가정 정도가 오늘 우리가 방문했던 이 가정처럼 아이들이 장애가 있거나 혹은 영양적으로 너무 안 좋아서 아이들이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정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거 이거 우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이건 우연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이 방송을 볼 수밖에 없도록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고 300가정만 마음으로 결단을 해주시면, 순종해 주시면 이곳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있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는 이유, 그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잊지 맙시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
예, 이렇게 아프리카를 다녀와서 정말 한 2주 동안은 밥을 잘 못 먹었습니다. 그 컵 하나에 담겨 있는 우리 말하면 미숫가루 같은 그런 음식이 새 아이의 한 끼입니다. 그리고 그게 참 많은 날 하루의 식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 밥을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불때 가지고 물을 끓여서 그걸 타줘봤는데 이게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음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금 우간다 굴루 지역에 있는 딩기디 마을에 세워진 베델 중학교 학생들을 후원하기 위한 그런 특별한 예배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힐더월드 제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또 CBS와 함께 다녀와서 300가정 우리가 후원하기로 했는데 300가정이 넘치게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한 100가정 우리 베델교회가 책임을 지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고요. 또 꿈빛 마을에서 우리 김정희 원장님 비롯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5년 동안 그 지역에 있는 장애 아이들을 후원하기로 이렇게 또 약정을 해주셔가지고 또 이제 방송을 통해서 CBS 방송을 통해서 또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92살 된 목사님이 아침에 저 방송을 보시고 너무 우셨대요. 그래서 따님이 전화가 왔는데 92세 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가 목회한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뭘 해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울면서 딸에게 부탁을 해서 그분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저희 교회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대로 초록우산에 보냈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녹화가 있어서 CBS에 갔더니 또 미국에서 잠깐 한국에 들리러 오셨던 분이 그 방송을 보시고 또 헌금을 주셔서 아직 이제 초록우산에 전달을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그 지역에 있는 300가정 아이들 주거 또 생활 그리고 학비까지 다 마련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CBS를 통해서 방송이 나가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마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에 감사를 드리고 베델교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의 눈을 좀 돌려서 원래는 이번 선교의 달에 이게 메인 이벤트입니다. 2년 전에 저희가 딩기디 마을에 8천, 9천만 원 정도 들여서 전기를 가설을 해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딩기디 마을에 축복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초등학교까지 있거든요. 한 400, 500명 정도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유치원부터 그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면 선택이 별로 없습니다. 학교를 못 가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모슬람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이슬람 종교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김에스더 목사님 비롯해서 한성국 선교사 또 눈물로 기도하다가 학교를 짓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6년제 중학교인데요. 그 생생한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보다 직접 우간다에서 오신 우리 고 김종석 목사님 사모님 되시고 그 선교지에 담임 목회자이기도 하신 우리 김에스더 목사님 직접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우간다에서 오신 김에스더 목사님 여러분 소개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어디 놓으실 때가 저기 물바지 좀 가져와 주세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제 아내가 나이 들면 목사님 같이 될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이 혹시 우리 집사람 헤어스타일 그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제 아내도 우리 목사님처럼 예쁘게 늙어가도록. 자, 김혜수 목사님 다시 한번 여러분 뜨거운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그곳에 가신 것은 2006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집회를 초청받아서 들어가셨는데 공항에서 내려서 유엔 비행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 유엔 비행기가 이렇게 서 있냐고 물으니까 구호 물품을 나르는 비행기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20년 내전을 하고 있는 때라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흥 집회를 끝난 그 말씀을 듣고 또 부흥 집회를 하고 끝난 후에 최고 가난한 그런 곳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바로 이 굴루 지역이었습니다. 딩기디 마을.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이제 내전이기 때문에 솔저들이 그 군인들이 이렇게 방어막을 해가지고 다 지켜주는 그때 목사님이 이제 옥수수 가루를 나눠주게 되었어요. 나눠주고 다시 오셔가지고 또 이제 저희 목사님 부흥 강사였는데요. 부흥 강사로서 사례비를 받으면 계속 그 어려운 나라 소말리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케냐 이런 필리핀 이런 어려운 곳을 계속 찾아가셨어요. 마지막에 간 곳이 우간다인데 또 오셔서 또 집회를 하시고 또 사례비를 받아 오셔가지고 다시 또 배급을 주러 가시게 되었는데 또 물을 목이 자꾸 타네요. 제가 기침을 해서 약을 먹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목이 타네요. 또 가게 되어서 또 배급을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20년 내전이 한 달 만에 끝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가신 지. 예.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부탁하기를 학교를 건축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분들은 이제 그 큰 길가에 모여 살았는데 그분들이 사는 곳은 아주 3.5km 되는 그런 곳에서 사셨는데 거기는 완전히 한 명도 안 살고 있는 그곳을 풀을 헤쳐 들어가서 처음에는 우물을 파게 되었어요. 우물을 파고 그 다음에는 풀집으로라도 우선 급하게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 선교센터, 세 번째 또 학교를 4칸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목사님이 계속 유치원부터 1, 2학년까지만 이제 4칸을 건축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먹여가면서 일하시다가 아마 가로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아침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그날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한성 교사님이 모든 것 다 접고 사업을 했거든요. 사업했을 때 한 달에 적어도 1,000만 원 정도는 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딸은 학교 선생님인데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무조건 다 접고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저하고 일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400여 명을 20명 교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먹이면서 학용품 주면서 또 유니폼까지 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아이들이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를 가는데 너무나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가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중에도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그 아이들이 무슬림 학교, 그 이슬람교 학교를 가게 되고 또 다른 타종교 학교를 가게 되면 예수님이 영접되지 아니한 아이들은 그냥 거기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교육을 시키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4교회의 교회를 큰 길가에만 거의 건축하고 이제 안에 있는 그 조금 보이지 않는 곳도 좀 몇 군데 했지만 주로 큰 길가에 건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슬림교 그 사원이 이렇게 군데군데 건축을 하고 또 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들을 능가하려면 우리가 곳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문바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케냐 쪽에. 근데 문바사를 통해서 케냐와 우간다와 수단까지 그 무역로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수입품이 다 문바사를 통해서 이렇게 필요한 그 물품들이 공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큰 길, 아주 넓은 길, 그 로드가 무역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로드에 그렇게 무슬림들만 이렇게 건축을 해서 있는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나마도 이제 저희 있는 곳만 이렇게 이렇게 가다 보면 그래도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만 세워놓으면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유치원도 그들이 알아서 하게 되고요. 그 이제 목회자가 그리고 또 초등학교도 운영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피종진 목사님 남서울 중앙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한 교회는 그 중에 최고 크게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거기는 유치원을 하게 되고 또 초등학교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땅을 사게 하시고 중고등학교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운영비가 없어서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땅은 우리 여기 안산에 사시는 목사님이신데 천명강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께서 이제 84살인데 이제 남은 삶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고 가고 싶을까 생각했을 때 이제 저희 있는 곳을 생각하시고 큰 땅을 2만 평 넘는 땅을 사주시고 중학교 땅을 그리고 큰 성전 그래도 이제 그곳에서 보면 여기에 뭐 반절만큼 됐지만은 크게 건축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중고등학교는 희망 TV를 통해서 또 어떤 한 분이 모르겠어요. 퇴직금을 타셨는지 어떤 일이 있어서 돈이 이게 생기셨는지
헌금을 하셔가지고 2억이라는 헌금을 하셔가지고 6칸의 교실과 과학실과 또한 또 창고와 또 교무실과 그렇게 교무실과 또 우리가 이제 사무실로 쓰는 그 오피스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의 제가 베란다만 안 한 건 보고 왔는데 아마 다 마무리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물질이 정말 있으면 이제 아마 7월 이후부터라도 이렇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데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또 삶을 보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정말 그 제가 이제 한 번씩 저녁 시간을 통해서 또 이른 아침 시간을 통해서 한 번씩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는 집을 보면 정말 살림이 없어요. 솥 하나, 양푼 하나 정도의 살림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 그 이제 음식을 솥에다 음식을 해서 그 큰 양푼 뭐 그렇게 크지 않지만 우리 국대접보다는 조금 큰데 그런 대접에 이제 음식을 담아가지고 먹는데 7, 8명 보통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거기는 우리 한국처럼 2, 3명이 아니고 7, 8명 막 이렇게 낳고 7, 8, 뭐 9, 10명씩 그 양 갖고 먹고 삽니다. 그 양이 정말 작아요. 그리고 그 한 끼 거의 저녁 한 끼만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옥수수 그들의 그 주식이 옥수수 가루, 수수가루, 고구마인데요. 고구마는 2, 3개씩 먹게 되죠. 근데 바로바로 거의 수확을 바로바로 이렇게 그날 해가지고 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농사도 잘 안 돼요. 우리나라는 1200평 정도면 36가마이 정도 나오는데 거기는 7가마이가 최고 많이 나와요. 농사를 치면. 근데 그 이제 그러니까 참 굶주리고 있죠. 그래서 정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 배불리 먹고 헐벗지 않고 신발이라도 또 신고 살았으면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날 제가 학교가 조금 먼 곳인데 저희 사택에서 조금 멀리 보이는데 그 옆에 제가 고구마를 심었어요. 고구마를 심었는데 정말 자두만한 고구마가 열렸는데 그거를 아침에 수업하기 전에 이렇게 파서 그냥 씻지도 않고 흙만 털어서 먹는 그 모습이었는데 저는 그랬어요. 한 청년이 제가 옆에 있어서 저 아이들이 왜 저렇게 고구마 밭에 다 저렇게 새카맣게 있냐고 그랬더니 고구마를 파먹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 망고를 또 이제 망고철은 3월달, 4월달 그런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자두만하게만 열면 그거를 그냥 따먹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정말 쓰고 정말 시고 저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뱉을 그 아이들 먹는 앞에서 뱉을 수가 없는데 걔네들은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조그마할 때부터 따먹기 시작합니다. 그 어려워서 정말 중학교 못 가요. 정말 그래도 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좀 밭을 많이 갈 수 있으니까 그래도 고등학교를 보낼 수 있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학교를 가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정말 성적이 우수한데도 집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정말 무료로 학교를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 아이들이 정말 성적이 좋고 우수한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정말 주의 종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또 높은 지위에 있어서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랬으면 정말 간절한 바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에스더 목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베델중학교 사역을 저희가 계기로 교회의 새로운 선교 전략을 좀 세워 보았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여러분들이 낸 선교원금으로 교회에서 선교를 주관을 했었는데 사실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플러스 선교회라고요. 우리 오창근 장로님, 이상태 한수 집사님 또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일본 동경에 우리 베델교회가 있습니다. 일본 베델교회라고. 아시다시피 일본 교회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후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만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6, 7년 벌써 된 것 같은데 성도들이 조금씩 쉬실번 모아서 일본 교회를 지금 돕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 딩기디 예수마을에 있는 우리 베델중학교, 우리 교회 이름을 따서 지은 이 베델중학교, 우리가 지었지는 않았지만 84세 목사님이 내신 4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이죠? 그분이 2천만 원 내시고 또 4천만 원이요? 예. 네, 교회도 지으시고 그럼 7천만 원 하신 거네요. 나는 목회 끝나면 얼마나 돈이 있으려나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땅 사고 그 교회 이름도 또 우리 한성국 선교사가 베델교회라고 이름을 붙이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베델 중학교를 줬는데 이 중학교 학생들을 후원하는 건 우리 이번에 아프리카 예수마을 사람들이라고 아프리카를 다녀온 집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특히 김일복 안수 집사님 오늘 좀 몸이 불편해서 교회 못 오셨습니다만 김일복 안수 집사님을 대표로 해서 또 여러 집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또 저를 포함한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저희가 또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에서는요 성도들이 하는 일을 관리하고 또 후원하는 앞으로 우리 교회의 선교 형태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공동체나 혹은 성도들의 모임이 선교를 주동해서 하고 교회는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새로운 전략을 세워서 나가고 있는데 그 실무를 맡고 있는 성도님이 한 분 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럼 이 우간다 베델 중학교를 후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회 간사를 맡고 계시는 김영지 간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성도들끼리 다 인사가 잦지 않아 잘 모르실 텐데 지금 청년회 간사를 맡고 계시고요. 우리 유치부 교사로 또 설교자로 섬기시는 김은영 성도님 아직 둘 다 집사 안 받았지? 미국에서 오래 공부하다가 와가지고 지금 남편이기도 하시고 두 분이 다 또 청년회 간사로 섬기고 계신데 개인적으로는 제 조카 사위입니다. 원래 공군 장교로 예편해서 지금은 좋은 회사지 거기? IT 회사에서 지금 일을 하면서 여전히 이 아프리카 선교에 굉장히 큰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김영지 간사님의 설명을 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이제 저희 청년부하고 같이 이제 우간다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때 그 현지인 분들 이제 가정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 있는 먼저 세워진 학교에서 지금 선생님으로 이제 수고해 주시는 현지인 분하고 얘기를 한 20-30분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왜 선생님이 됐는지 애들 어떻게 가르치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뭐
제가 그럼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사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없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자기는 애들이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애들이 궁금한 게 많고 알고 싶은 게 많은데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식의 전달 경로가 필요한데 그래서 꼭 이게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근데 아프리카에 이제 현지에 가보면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이제 저희 베델 중고등학교 같이 학교가 세워지면은 이제 결국은 지식의 전달 경로가 사람일 거잖아요. 지식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복음도 같이 전하고 그러면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지식과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 이제 내년에 이제 개교하게 되는 학생들 그 30명 공부할 수 있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후원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이 모임은 이제 자생적으로 생기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방법은 지금 주보 안에 보시면은 저희가 만든 이 봉투가 있는데 그 봉투 뒷면에 이 저희 모임의 그 취지가 있고요. 2만 원이면은 한 달에 2만 원 정도면 이제 학생들 한 명을 이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고 이제 그네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생활을 도와줄 수 있고 3만 원이면은 이제 학생하고 선생님까지 같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 앞쪽에 이 봉투 앞면에 보면 이제 저희가 신청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명과 연락처 그리고 소속 이메일 이제 써주시고 그리고 약정 구분에는 이제 일시적인 것도 좋고 저희 정기 후원해 주셔도 좋고요. 이제 금액은 2만 원, 3만 원 그리고 이제 그 이상 본인 지정을 하셔도 좋고. 그 이하도 괜찮습니다. 네, 그 이하도 괜찮고, 네. 이제 편안하게. 마음이 동하시는 대로 이제 지정을 해주셔서 오늘 예배 중에 뭐 헌금 내실 때 넣어주셔도 좋고 나가실 때 이제 함에다 저희가 마련해놓은 함에다 넣어주셔도 좋고 그럼 저희가 취합을 해서 다음 주에 지금 11조 내시는 거랑 같은 방법으로 봉투를 만들어서 이제 원하시는 때 이제 적립을 하실 수가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가 세워질 때 이제 무렵해서 모아가지고 다 아프리카로 저희가 보낼 거고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이제 제가 실무적으로 이제 잘 되는지 계속 살피고 제 책임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설명 들으신 것처럼 예, 김영지 간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예. 저는 참 이런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지금도 그렇게 뭐 열심히 잘 못하고 있지만 더 게을러지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성도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열심히 말씀 전하고 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지켜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우리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과 감당하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선교라든지 이런 실제적인 일들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번에도 참 좋았던 게 사실 제 그 의도가 있었습니다. 가서 봐야 아니까. 그래서 우리 뭐 반영환 집사님 비롯해서 또 우리 김일복 집사님 뭐 이런 분들 같이 다녀오셨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런 그 예수마을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이건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협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픈을 해놨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밴드도 만들어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다 헌금을 하시면 이 봉투에다 헌금을 하시면 저희가 그 개선해 놓은 베델교회 명의의 그 아프리카 예수마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계좌에 따로 입금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에서는 우리 전성덕 장로님께서 선교위원장님이신데 또 이상구 목사님 선교 담당 목사님이고 우리는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좀 바뀌었죠.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헌금했으니까 교회에서 알아서 쓰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때로는 감사도 하시고 때로는 관리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제는 좀 바뀌어서 성도들이 하고 교회가 관리해주는 그런
형태의 선교 체계를 앞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군부대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군선교도 지금 구자민 안수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군부대 선교팀이 따로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지금 우리 예수 마을 선교 공동체 만들어졌고요. 그 전에 우리 오창근 장로님, 이상태 안수 집사님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플러스 선교회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선교회가 만들어져다가 보면 정말 그 성도들이 직접 하고 교회는 그 일을 도와주고, 또 혹시 이렇게 모금 같은 게 필요하면 또 모금하는 거는 우리 성도들 전체들이 마음을 모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형태의 선교 전략을 앞으로 베델교회 미래의 선교 전략으로 삼아보면 어떨까 해서 굉장히 저는 가슴이 뿌듯하고 뜨겁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년 30명씩 늘려가지만 6학년제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가 4년제, 그리고 2년은 전문학교입니다. 기숙학교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2만 원이면 아이들이 숙식을 다 할 수 있고 공부까지 할 수 있는 한 달 비용이 다 됩니다. 끔찍하죠, 여러분. 2만 원이면 그게 다 됩니다. 그리고 3만 원이면 거기에 만 원씩만 더 우리가 후원할 수 있다면 선생님의 생활비가 보장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6학년까지 다 차면 180명이에요. 지금 내전을 겪고 있는 수단 국경에 있는 아이들도, 난민촌에서 아이들도 데려다가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그런 계획을 한성국 선교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교회라는 이름, 또 베델 중학교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만 해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일에 또 우리 베델교회 선교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면서 이 일을 조심스럽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교의 달 두 번째 주일, 지난주 설교 제목은 내가 베델의 선교사다. 그래서 우리 김일겸 목사님과 함께 베델의 선교사로서 인사를 나누셨는데, 오늘 두 번째 말씀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예수의 제자다. 베델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죠. 맥킨지 앤 컴퍼니라고 하는 그 컨설팅 회사에서 5년 동안 120개 기업 13,000명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요, 지금 이 시대는 인재 전쟁의 시대이다. The war for talent.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인재의 가치가 곧 그 회사의 가치가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극단적인 예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 다 아시죠? 빌 게이츠를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이 빌 게이츠가 설립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아눕 굽타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눈독을 들이게 됐죠. 이 사람이 기술 자문 겸 소프트웨어 전문가로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꼭 필요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시도를 했죠. 우리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좀 일할 수 없겠느냐. 그랬더니 이 아눕 굽타가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가 작지만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배반하고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마이크로소프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 게이츠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아눕 굽타가 일하는 회사 전체를 인수를 합니다. 당신이 올 수 없다면, 회사 때문에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올 수 없다면 우리가 당신이 일하고 있는 그 회사를 통째로 우리 회사에 영입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아눕 굽타라고 하는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회사 전체를 사들이는, 정말 말 그대로 인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보를 만들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평가하시기에 따라서 저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설교 한 편도, 그리고 이 주보 한 장도, 저희 교회 주보가요, 우리 교회 주보가 다른 교회 주보에 비해서 오타가 굉장히 없습니다. 여러분 못 느끼셨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 주보가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일주일 동안 정말 모든 사람들이 거기 하나에 목을 맵니다. 저는 요즘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거의 습관적으로 교회에서 밤을 새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원고가 늦어지면 직원들이 일을 못해요. 그래서 제 설교를 가지고 서너 번씩 검토를 하고 또 내용도 정리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주보를 만들기까지 그 행정적인 작업만 8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 주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그 부속실장으로 있는 서원희 전도사가 진짜 꼼꼼해요. 한 글자 한 글자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이제 그 교정을 보다 보니까 제가 쓴 설교나 제가 쓴 그 컬럼의 내용을 아주 거의 숙달하게 되는데, 이번 주보를 준비하다가 서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안우급타는 사람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회사 전체를 샀다는 걸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혹은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교회에서 어떤 존재로 인정을 받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전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궁금할 거 없어. 전도사님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의 사람이 된 사람이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 자식 가치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나를 못 알아주는구나. 나는 도대체 어느 자리에 어디에 맞는 사람일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평가하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우리를 바라보니까 그렇죠. 사실은 영적으로 한번 눈을 뜨고 보십시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로 영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게다가 베델교회에 20년 동안 담임 목사의 부속실장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안읍굽타, 그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여러분이 그런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그 가치를 모릅니까? 자꾸만 세상적인 것의 가치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지배받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세계관을 결정해 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요, 세상의 모든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학벌이 좋아야, 혹은 뭐 어떤 하는 사업이 잘 돼야만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도 크게 대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림받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그 대가를 지불한 놀라운 인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나와요. 말씀을 보면 왜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삶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두려워하고 혹은 그 사명에 대해서 무관심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시간을 보내시다가 다시 내려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가는 그 사건을 이렇게 우리에게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2명의 명단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불러서 선택하셨다고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뽑은 사람 12명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말 그대로 오합지졸입니다. 리더가 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미 그분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니까 좀 편안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말 쓸만한 일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주보에 재밌는 그 컬럼 하나를 썼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새로운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 인재 영입을 시도하신다고 치십시다. 그래서 한 컨설팅 회사 경영상담소에 의뢰를 했어요. 그 경영상담소에서 예수님께서 추천한 12명의 사람들의 이력서를 컴퓨터에다 집어넣고 그 사람들 적성검사와 심리 테스트를 마친 후에 예수님한테 이제 결과 보고를 보냈다고 치십시다.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의뢰한 12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답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두 너무 학력이 낮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공동체 개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협동정신도 약합니다. 경영관리자로서 적당치 않은 사람들 뿐임을 알려드립니다. 예컨대 시몬 베드로는 정서가 불안하고 성격이 너무 과격하며, 안드레는 무능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개인적 유익에 급급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는 부정한 세리 출신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고 청문회를 통과할지가 궁금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사회혁명을 누리는 과격분자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굳이 한 사람을 추천하자면 가장 유력한 사람은 가룟 유다뿐입니다. 그는 똑똑하고 예민하고 사교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위층과 인맥도 있고 냉철한 판단력을 가졌습니다. 이 한 사람만이 추천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박태남 목사가 뽑았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뽑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개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자신을 부르셨다. 그것도 원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12명을 선택하신 조건은요,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원해서 뽑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그 오합지졸인 거예요. 솔직히 그분들을 우리 교회에 장로 세우기도 부끄럽습니다. 왜? 금방 사람들이 얘기를 할걸요. 베들교회 장로들은 왜 저래? 도대체 어디 내세울 사람이 하나도 없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꾼 12명,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의 동역자들을 뽑으실 때 그들의 학력, 그들의 능력, 그들의 재산, 그들의 영향력을 보고 뽑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원하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보다 세상적으로 더 성공한 사람도 있고 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저보다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원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해서 불림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 능력, 우리의 조건을 내세우면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나는 선교사 못해, 베드로 선교사 그냥 이름이 그렇지, 선언이 그렇지, 개념이 그렇지, 나 같은 사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원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주님이 필요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주님이 쓸만하니까 여러분들을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응답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못해요. 나중에 할게요. 저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갈 거예요. 제가 헌금도 하잖아요, 목사님. 주님, 제가요 교회에서 시키는 거 가끔 하거든요. 부흥회 할 때 같이 나가기도 해요. 가끔 시간 되면 마음에 그냥 또 그러면 새벽 예배도 나가고, 가끔 제가 나가요. 그거면 됐죠. 저한테 무슨 일을, 저보고 제자라고요? 저보고 선교사라고요? 언어도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을 보고 부르신다면 아마 주님은 다른 선택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제가 아닌 다른 어떤 목사를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목사가 됐다고, 장로가 됐다고, 권사가 됐다고,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반대로 나는 능력 없어, 나는 내가 무슨 어떻게 교회에 일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위축돼서도 안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셔서 불림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 자리를 택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요,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의 목적은 세 가지고 그것이 제자가 되는 과정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첫 번째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는 목적이 뭐예요?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일하는 거 아닙니다. 일은 그 다음에 나와요. 실력 발휘하라고 날 장로 뽑고 날 권사 뽑고 뭔가를 일을 하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교회가 부흥할 만한 어떤 사업을 한번 도모해보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부른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제자들의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일을 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굉장히 오늘 한국 교회의 현상처럼 부흥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일이 되고 많다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의문을 제기했죠. 예수님 떠나서도 우리 할 수 있는 일 많아. 여러분, 교회도요, 예수님 상관없이 하는 일 많습니다. 할 수 있는 일 많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자면 교회가 예수님 없이 부흥할 수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얼마든지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게 정말 주님께서 그게 내 일이다, 내 열매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부른 이유는 나와 함께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 예배자로서의 바른 예배의 태도,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일은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만약 담임 목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말고 세상에서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혹은 내 명예를 높이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기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나서서 막으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할 일이 그겁니다. 우리가 장로니까, 우리가 권사니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신이, 우리 모두가 다 먼저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그게 사실은 첫 번째 목적임과 동시에 모든 목적을 가능케 하는 기본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사업하고 우리 없이는 예수님이 일 못할 것 같아요? 베델교회 없이 하나님이 일 못합니까? 딩기디 마을에 그 학교 하나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잘못된 종교들과 맞서고 악한 마귀 사탄과 이단과 싸우는 거 하나님 혼자 못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고 내 생각이면 되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그 다음에 보내사 전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주신 생각,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자격이 없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동안 예수님이 그 삶에 배어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살아내자고 하는 뜻이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교회 좀 천천히 부흥하면 어떻습니까? 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베들교는 저렇게 건물도 좋고 저렇게 막 사람들도 많고 이러는데 교회 왜 저래? 저도 솔직히 그런 얘기들이 제 귀에 안 들리는 거 아니거든요.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저일 거예요. 명성교회는 몇만 명씩 모여서 새벽 예배를 하는데 우리 교회 베들교회 새벽 예배는 이게 뭡니까? 나오지도 않으면서 그 말들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꼭 안 나와. 근데 저는 알아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들어오는 버스가 없어요. 나가는 건 있어요. 근데 앞으로 전철 생기면 어떡할래? 그래 무슨 핑계를 또 댈래는 몰라. 그러면서 와서 그래요. 다른 교회처럼 막 부흥회도 합시다. 부흥회에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진짜 빚 갚으려고요? 그게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까? 이것도 해봅시다, 저것도 해봅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조직도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다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의 교회. 와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재직들의 모임. 그럼요,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인품이, 성품이 흘러나오게 될 거잖아요. 일 잘한다는 소리 듣지 않아요. 은혜롭고 참 닮고 싶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는 게 맞아요. 아니, 한국 교회가 프로그램이 없어서 지금 이 지경입니까? 목사들이 공부를 못해서 이 지경입니까? 교회 일꾼들의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박사, 대학교 교수들이 몇 명인데요. 주님께 붙어있게 되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가지가 내게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자부심으로 느끼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주님께 붙어있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냥 역사가 나타나는 세 번째 목적이 뭐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권세 하나, 그 능력, 은사 하나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축기의 능력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매듭을 풀 수 있는 권세, 그 모든 사슬을 끊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예수의 제자로서의 권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 할렐루야. 사실은 보면 이게 단계적이에요. 주님과 함께 머무는 사람, 그에게 할 일이 사명에 주어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따라오리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되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의 제자가 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보는 거야. 아이고, 교사를 하래, 무슨 어디 회장을 하래, 무슨 집사를 하래, 장로를 하래. 아유, 내가 못해. 아유, 목사님 나 못합니다. 여러분, 나를 보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을 걱정해서 판단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르시니까 누구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 분이 누구인가를 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부르실 때 Yes Lord, 예수님께 부르실 때 순종한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원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네, 제가 주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냥 따라다닌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그분들이 참 처음 시작할 땐 정말 별 볼 일 없는 분들이었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조심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을까요? 누구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부르시는 분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데, 내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실 때에, 나를 사용하실 때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능력 주셔서, 사명 주셔서 내 할 일을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 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말씀 따르렵니다, 겸손히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마지막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따라합시다. 부족한 건 괜찮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이 조그만 거 드려서 뭐해? 부끄럽게. 여러분, 부족한 건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 사업도 잘 안 되고 뭐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상태에서 교회에 무슨 덕이 되겠어? 내가 무슨 선교를 해? 여러분, 부족한 건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은 그걸 알고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쓸만하니까 부르시는 겁니다. 네가 보기엔, 당장 보기엔 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를 통해서 할 일에 대해 나는 가슴이 벌써 뛰고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신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왜 그렇게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지 안타까워 하실 뿐입니다. 한 여자가 남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남편이 돈이 많아서 엄청난 재산을 위자료로 받게 됩니다. 그 돈을 마음대로 막 쓰고 사는데 영 마음에 편안함이 없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뭐 같이 살 때도 집에도 제대로 안 들어오던 남편, 그거 뭐 따로 산다는 게 뭔 그게 문제, 그냥 서류상으로 이혼한 것 뿐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인, 저 인도에 가면 캘커타라는 곳에 수녀지만, 캐톨릭 수녀지만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인도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귀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모든 일 접으시고 거기 가서 한 3년만 헌신하다 오십시오. 당신의 건강, 당신의 물질,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요, 이 부인이 이게 답이다 생각하고 편지를 쓰죠. 마더 테레사. 이 마더 테레사가 참 수녀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수만 통의 편지가 와도 다 일일이 살아있을 때 자기 손으로 일일이 답장을 썼다는 거예요. 친필로. 근데 이 여인이 기다려도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6개월을 기다렸는데 답장이 없었어요.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때에 어느 날 외출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편지통에 인도 캘커타 주소에 편지가 와 있는 거예요. 꼬기꼬기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날아왔는지. 방에 들어가서 부푼 마음으로 뜯어봤어요. 거기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Thank you for your love towards needed people. 세상에 가난하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But I suggest you to find your own Calcutta in your place.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군요. 당신만의 캘커타를 당신 주변에서 찾아보십시오. 라고. 마더 테레사의 답장이었습니다. 꼭 인도까지 오셔야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당신 주변에도 내가 찾은 캘커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거, 처음부터 우리는 그 일을 생각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평가와 우리가 받을 그 명성과 혹은 많은 사람들의 불평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의 제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선교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주의 종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대책 없이 여러분을 부르셨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뿐입니다. Yes, Lord.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제자이군요.
영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주님께 머물러 있도록 힘주세요. 베델교회를 위해서 혹은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 머물러 있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 흘러나가게 될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의 선교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이 시간 귀한 예배의 문을 활짝 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내 눈 들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입술로 고백하며 이 시간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받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며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되신 주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민족,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우리 한번 더 선포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우리 한번 더 선포합니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할 위대하신 왕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같은 만성은 예세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같은 만성은 주 같은 만성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성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주님 같은 만성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성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만세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주님 같은 만성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성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만세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한 번 더 만세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주님 같은 반성은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이 시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계속해서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